오늘은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감행한 지 506주년을 맞아 예배하는 매우 뜻깊은 주일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죽은 자들의 죄를 면하게 해준다는 소위 면죄부를 발행해서 신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사파가 바로 그 장면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날에 좀 안타깝게도 가톨릭 교회가 정신을 좀 덜 차린 것인지, 이것은 분명 면죄부가 맞습니다만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였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런 신학적인 움직임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이 팔았던 건 단순히 벌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씻어준다, 죄를 없애준다라고 하는 죄부가 분명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에 와서 말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서 교황과 가톨릭 교회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요. 교회는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이자 아우스쿠티노의 수사이기도 했던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가톨릭 교회의 행태를 지적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였습니다. 그것으로 저 위대한 종교개혁의 서막이 오른 것이지요. 이러한 루터의 주장과 그를 동조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점점 심상치 않자 당시 황제였던 카를 5세는 루터를 보름스 회의에 소환합니다. 그래서 1521년 4월 17일 온갖 화려한 옷을 입고 있던 황제와 그를 지지하는 그 밖의 귀족들 앞에서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촌티나는 이 수도자 복장을 입은 루터는 다음과 같이 그들 앞에서 또박또박 반박합니다. 나는 성서의 증거나 명백한 이성적 논증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분명히 반박하지 않는 한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교황이나 공의의 자체만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오직 내가 인용한 성경 구절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묶인 사람이 되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담대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만일 당신이 누구라 할지라도, 교황이든 황제든 누구라 할지라도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한다면 당신이 이미 받았다 하는 그 구원이 위협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루터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라고 말이죠. 이후 마르틴 루터는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공공의 적이 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루터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황제의 말도 듣지 않으며 이단적인 사상으로 가톨릭 교회를 모독하는 자라며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마르틴 루터의 목숨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루터가 방금 전 보름스 회의에서 말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당시 작센 지방을 다스리던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프리드리히 3세라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루터를 돕습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루터 납치 사건입니다. 프리드리히 3세는 쥐도 새도 모르게 루터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바르트브루크라는 성에 그를 숨겨줍니다. 당시 황제는 루터를 돕는 자들도 루터와 똑같이 처벌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루터를 자신의 성에 숨겨주는 일은 결코 쉽지 않고 가볍지 않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후 루터는 1521년 5월 4일부터 1522년 3월 3일까지 약 10개월간 화면에 보시는 이 골방 안에 머물면서 기적처럼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완역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루터의 종교개혁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실로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 조롱받는 일이었지만 계란으로 바위가 정말 깨질 수 있구나, 이것을 보여준 역사적 실체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마르틴 루터가 작사한 곡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강한 성이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았던 프리드리 3세 덕분에 숨어 지냈던 바르트브루크 그 성에 머물면서 이 지고지순한 이 높다란 성이 마치 나의 주님과도 같이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영감을 받아서 이 찬양을 작시하게 된 것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위대한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위대한 강령과 그리고 우리 안에 개혁되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요. 사두개인들도 잠깐 이렇게 첫 번째 구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를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첫째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근본적으로 모세오경을 그리고 성경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고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문자적으로 오직 모세오경에 적혀 있는 말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창출, 래, 민, 신, 사두개인들은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예언서니 시편이니 이런 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 없다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서기관들이 그 모세오경을 해석을 해 놓았지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소위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어떤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간에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설교문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임태일 목사의 생각에 불과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참 판단하기 어렵지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설교는 그냥 설교일 뿐이고 성경에 적혀 있는 것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설교는 그 목사 한 사람의 해석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임태일 목사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 설교 문장 하나하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물론 이단적인 그런 사상이나 아주 잡다한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말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어디까지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만, 나는 이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손 들어도 제가 서운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러신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나는 이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 둘 중에 하나는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도 안 들으셨어요? 이야,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멋지십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그냥 제가 드리는 설교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라 제가 착각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손을 번쩍 드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냐? 바로 사두개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니 그럴 수 없지.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 풀이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에 맞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지. 물론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하지만 그것을 어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적 신앙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적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좀 기분이 나쁘시지요. 그렇죠? 어떠하십니까? 여튼 그렇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면 둘 중 하나겠지요. 사두개적이거나 아니면 바리새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이 둘 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 누가 더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원리 원칙적으로 해석하는 원리 원칙주의자인가요? 사두개인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사두개인이죠. 당연히 그렇죠.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니까 원칙주의자가 맞습니다. 사실 이 모세 오경에 대한 인식만 놓고 보면 사두개인들은 철저한 원칙주의자고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훨씬 융통성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둘째로 이와 관련해서 부활에 대한 이 커다란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요컨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이런 식으로 부활을 믿습니다. 즉 영혼에는 불멸의 힘이 있어서 몸이 흙 속에 파묻혀도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았을 경우에는 소생하여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믿었을 정도로 사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열렬한 부활 신봉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서 예루살렘 맞은편에 무덤이 있거든요. 머리를 이쪽으로 둡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겠다 이런 인식을 신앙을 갖고 있을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아주 열렬한 부활 신봉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모세오경에 부활을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이 그 근거입니다. 적혀있지 않다면 믿지 않고 적혀있지 않다면 배격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적혀있지 않는 부활을 믿을 이유가 사두개인들은 없었던 것이지요. 셋째로 세상을 대하고 세상을 사는 모습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커다란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대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은 이상주의자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들은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대할 때는 바리새인들이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옹고집을 부리는 원리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그 반대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현실을 추구합니다. 사후세계도 믿지 않습니다. 왜요? 모세오경에 안 나오니까. 부활도 믿지 않던 저들은 오직 지금 이 세상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사두개인들이 뱀같이 현실과 타협하고 세속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며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왜요? 죽으면 끝이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율법을 고지곳대로 지키기 위해서 별의별 부가적인 설명을 만들지요. 그리고 그것 하나하나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도록 강제합니다. 강요합니다. 그리고 만일 지키지 않으면 그걸 안 지켰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적대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런 세속적인 성공만 추구하는 속물 같은 놈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을 향해 말했고요.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을 향해 자기 만족에 따라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는 위선적이고 위험한 이단적인 놈들 같으니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합니다. 아이고,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다시 읽어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과 사두개인 사이에 소위 부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물러난 사건을 뜻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야심차게 질문을 준비했지만 예수께서는 오히려 저들의 허를 찌르셨고, 저들은 얼굴만 벌게졌을 뿐 예수께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완패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시간상 자세한 말씀으로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마태복음 22장 32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꾸짖는 장면에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수께서는 사두개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는 어디 나오는 얘기인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것.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모세오경에 적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걸 콕 집어서 말씀하시죠.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무엇만을 믿었습니까? 모세오경에 적혀 있는 것만을 믿었습니다. 이런 저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너희들은 뻔히 적혀 있는 것도 읽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꼬집어 꾸짖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완패당하고 말았으니 사두개인과 적대 관계에 있던 바리새인들의 기분은 어땠겠습니까? 소위 속된 말로 하면 기분 째지는 거죠. 아마 저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만연했을 것입니다. 세속적 성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세속적 막강한 권력을 얻습니다. 주로 유대 사회에서 권력자들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성전 권력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속적 성공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래서 얻은 그 세속적 권력으로 자기들을 볼 때마다 무시하고 괄시하던 저 사두개인 놈들, 모세오경에 적힌 게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자기들을 이단 취급하던 저 사두개인 놈들, 꼴 좋게도 졸지에 적혀있는 말씀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하는 문맹인 취급을 당하면서 예수께 꾸지람을 받았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으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통쾌하게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적개심은 사두개인을 향한 것에 비할 바가 아니었던가 봅니다. 기쁨도 잠시, 저들은 사두개인들마저 예수 앞에 참패당한 것을 못내 분하게 여기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공모를 꾸미기 위해 오늘 본문에 다시 모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모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두 번째 논쟁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34절부터 40절까지로, 여기서 예수께서는 저 유명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 즉 37절로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바로 이 가사로 오늘 우리에게 찬양을 들려주신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9절에서 예수께서는 둘째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그냥 스치듯 읽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성경 원어로
제대로 읽어보면 제가 괄호에 써 놓은 것처럼 둘째와 첫째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나열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 이렇게 구분은 했지만 첫째가 더 중요하고 둘째는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지요. 예수께서는 첫 번째 먼저 말씀하시지만 둘째도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두 번째 이야기도 첫 번째 이야기와 똑같이 중요한 거야. 경중을 따지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이걸 알아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주님 말씀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웃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범위는 어딘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까지도 그가 이웃으로 생각하는가?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내 이웃이라 생각하는가? 그러면 그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적과 나를 구분하고 이렇게 구분지어 울타리를 쌓고 사는 사람들은 그 정도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님의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이러한 계명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첫 번째 가르침을 마감 짓습니다. 여러분, 강령이라고 하는 말, 우리말 성경에 강령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성경 원어로 보면 행, 걸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depend on, 무엇에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다른 경우에 어떻게 사용됐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하셨죠? 달리셨습니다. 바로 그 달리다라는 말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단어라고요? 강령이다 하는 그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한글 성경,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경이죠. 이 성경은 이 구절을 성경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가 걸려 있어.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그리고 선지자의 말에 얼마나 경청하는가, 이것은 무엇에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을 얼마만큼 지키는가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우리말 개역개정판 성경은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훌륭하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여러분 41절부터 46절까지 끝절까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먼저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일부러 찾아가셔서 먼저 질문을 받지도 않았는데 먼저 질문하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작심하고 가신 것이지요.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시자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정확한 대답입니다. 우리에게 물어도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 이것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여러분,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씨로부터 태어나는 그 메시아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사로잡고 정복할 것이며 이스라엘 이 국가를 가장 으뜸되는 국가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며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러한 메시아, 이러한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들을 어서 빨리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메시아가 저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만 태어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기만 하는 것이라면 그 메시아는 아무리 훌륭해도 그저 사람인 것이지요. 사람의 아들인 것이지요. 다윗의 후손인 것이지요. 여느 왕이나 여느 예언자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43절, 44절, 45절에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이 시간에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가 만약 다윗의 후손이기만 하다면 다윗이 어찌 자신의 후손에게 주님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주님 말씀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아 그렇구나 이렇게 무릎치면서 이렇게 탐복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리둥절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좀 어리둥절하실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우리도 어리둥절하지만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이에 4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말씀과 권위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찍소리 내지 못하고 잠잠하기만 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들려주고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와 그 강령을 대하는 자세에 관하여 라고 정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34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마치는 46절 말씀,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에 주목을 했습니다. 즉 3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읽어도 참 말이 어렵다 했던 바로 그 구절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답할 수 없게 하다는 말은 성경 원어로 보면 입에 재갈을 물리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침묵시키다, 강제적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침묵시키다는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이 단어가 소 입에 망을 씌우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의 입에 망을 씌우셨으니 저들은 이제 예수님 말씀 앞에서 뭐 다른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입을 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이든 반강제적이든 여하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마지막 절인 46절은 한마디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끝나면서 사두개인에 이어서 이제는 바리새인들도 입을 다물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마태복음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감히 예수님 말씀 앞에 입을 열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꼴이 지금 그렇게 되었다 말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그리스도 앞에서, 이유야 어떻든 그리스도가 주신 그 강령 앞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절대 침묵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회는 물론이고 가톨릭 교회조차도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슬로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교회는 언제나, 잠시 잠깐이 아니라 언제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작은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도 누군가를, 그리고 무언가를 개혁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개혁의 대상일 뿐이며 우리 자신의 허울을 하나씩 벗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입을 닫고 겸손히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핵심적인 일이면서도 가장 서툴고 가장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로서 저 개인적인 자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성경의 의미가 뭘까? 그거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런 습관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나는 사두개인이 아닌 것처럼, 내 안에는 바리새인이 없는 것처럼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 이야기, 바리새인 이야기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얘기구나, 이렇게 읽는 아주 고약한 성경 읽는 못된 버릇을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 놀라운 활약에 구경꾼처럼 박수를 이렇게 잘 치죠. 야, 예수님 멋지다, 존경한다, 그거 참 멋지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인이 득실거리고 있는 현실을 애써 외면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우리 안에 언제나 득실거리고 있는 그런 사악한 존재로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어떤 특정 인물들, 특정 유대 파당만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들어있는 사두개인, 우리 내면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옥죄고 있는 바리새인 이야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저술가인 마이클 리브스라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출간한 복음주의 바리새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 제목이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복음주의적이긴 한데 바리새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안에 바리새적 요소를 꼬집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통신앙의 허울을 유지하면서도 복음을 향한
진실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까다롭고 엄격한 언행, 약자를 업신여기는 태도를 통해 그 본질을 배격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로는 은혜를 고백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이처럼 우리가 미묘하게 은혜의 복음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말이 중요하지요. 우리 중 누구도 대놓고 복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로 아주 미묘하게, 아닌 척 미묘하게 은혜의 복음을 부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죠. 이 위선의 문제가 얼마나 깊고도 어려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얼마나 소중한 분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강령 주실 때 여러분은 삶에서 이 강령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신앙의 허울만을 고집하면서 뜨겁게 사랑하신 주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매일매일 매순간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매순간 휘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과 행실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아름답고도 따뜻한 시선을 갖춘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매일매일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일주일 한 번이면 족하다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겉으로는 아니지만, 드러난 모습으로는 아니지만 신앙에 머물러 있는 어떤 그러한 신앙이 미묘하게 은혜의 복음을 부정하는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물음 앞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위대한 강령 앞에서 보다 더 정직하고 겸손하여서 우리의 입을 닫고 오직 두려움과 그분의 존재만으로 떨림으로 우리 안에 신앙 개혁을,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강령이라는 곡을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저의 설교는 이 노래로 마감 짓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야외 속회 시간에 예배 때 잠깐 불렀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한번 먼저 같이 부르시면 좋겠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들으셨다가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피아노로만 이렇게 멜로디 위주로 반주를 해주시고요. 한 두 번 이렇게 부를 때 올겐도 같이 따라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우리 처음부터 올겐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예수께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들이여,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참된 종교 개혁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여, 하나님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에 힘입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강령을 주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 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멀리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서강의 성도들과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